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틈만 나올 때마다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선한 왕보다 악한 왕이 훨씬 많았지만 그 악한 왕 중에서도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사람 두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남유대에서 갈라 나와서 열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런데 이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들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배반하게 됩니다. 어떻게 배반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위를 주시면서도 신앙적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해서 백성들이 저기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왕이 잘해주면 마음이 바뀌어서 후딱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는 백성들을 꼬시기 시작하는데 그러지 말고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북쪽에는 단이라는 곳에 여호와의 단을 만들고 남쪽에는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여호와의 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나라가 둘로 쪼개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신앙이 레위 족속 혹은 아론으로부터 내려가는 그 제사장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내려가는 그 정통성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명맥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도 자기 맘대로 왕 맘대로 뽑고 그리고 제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의식적인 것도 자기 맘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 편의식의 신앙 그리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예식으로 바뀌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예배를 드리는지 헷갈리게 되죠. 혼합주의가 생기는데 이 혼합주의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가나안의 신도 갖다 붙이고 산당에 여러 가지 또 우상도 만들고 심지어는 혼잡한 여러 주변의 민족의 신들을 갖다 붙여서 이건 여호와 신앙이 아닌 짬뽕 신앙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 대한 이 악과 죄를 기억하시면서 어떤 왕들을 비교할 때 이 사람이 여로보암과 비교해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항상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욕먹는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욕을 많이 먹는 왕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는 이 아합의 족속의 아합 왕이죠. 이 사람은 어떤 왕이냐? 사실은 아합 왕은 좀 되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공처가라고 할까요? 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은 아합이 아니라 사실 누굽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한마디로 뭐 강단이 있는 여성이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제 레바논에 해당되는 드로아 시돈에서 그 여왕이었죠. 공주였죠. 공주인데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와서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자기 식대로 통치하려고 남편을 이제 꼬시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자기가 가져온 최신식 문화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최신식 문화가 뭐냐면은 바로 바알 신앙을 전파한 거였어요. 이 바알을 섬기면은 비가 잘 와서 농사가 잘 돼. 그리고 바알의 어머니자 바알의 애인인 아스다롯, 아세라라는 그런 여신이 있었는데 이 여신한테 잘 공경을 하면은 공양을 하면은 애를 많이 낳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 폭발적으로 이제 막 흥망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신앙은 정말 저쪽에 가버리고 완전히 바알의 나라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분하게 여기시면서 이 두 왕들 여로보암과 아합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와 신앙을 반대하고 바알 신앙을 심은
이 아합을 처단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요. 우리 함께 9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패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사람은 오늘 전체적으로 이 개혁의 깃발을 든 예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요람이라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 아합과 함께 요람과 함께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요람 왕이 다칩니다. 그리고 다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가서 치료차 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이 제자죠, 그피노는 가서 예후에게 전할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뭘 들고 가냐면은 기름통을 하나 들고 가요. 그리고 그 기름통을 하나 들고 가서는 예후를 몰래 불러다가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고 다시 달아나듯 이제 돌아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신 거고, 그러면은 지금 있는 왕조를 무너뜨리시겠다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후는 이제 쿠데타를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할 만도 한데 예후는 이것이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자기와 함께한 장관들, 자기와 함께한 군인들에게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선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아람과 싸우던 군대가 마치 이성계가 위아더 회군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요람 왕, 이스라엘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요람 왕을 죽여요. 요람 왕과 같이 있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여요. 그리고는 내려와서 이세벨을, 악의 뿌리인 이세벨을 던져버려서 죽여버립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죽였느냐? 이 2층에서 떨어져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몸이 부서지면서 개들이 다 먹어버려요. 비참하게 죽죠. 이렇게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 특히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게 죽인 사람이 70명.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 왕 아하시아와 관련된 사람들을 또 42명을 죽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피해 숙청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까지 했느냐? 아합과 관련된 그 뿌리를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뽑아내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아합 가문이 처단을 받고 나서 예후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일을 한 가지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보여주시죠. 바알 신전을 뿌리 뽑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뿌리 뽑냐면,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그냥 오라면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제를 벌입니다.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나도 바알을 한번 잘 섬겨볼 테니 이 세상에, 우리 이 땅에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서 나하고 축제를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이고 성대하게 예식을 만들고 예배를 막 준비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흥이 올라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을 다 막아버리고는 그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는 준비된 80명의 군사를 모아서 아예 그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일에 거의 한 몇백 명이 죽었겠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던 바알 신전이라는 신전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 안에 있는 동상들이나 나무 목상들도 다 완전히 부셔뜨려 버립니다. 더 이상은 이스라엘의 바알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함께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오늘이 언제 오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이 정말 이제 구차한 모든 악의 뿌리, 우상 숭배 뿌리를 뽑아내는 듯 했어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욕먹는 두 왕 중에 아합을 뛰어넘고 그 악의 이 영향권을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큰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합의 개혁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왕위를 4대 동안 보존해 주시겠다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 4대면 어느 정도냐면 100년인데요. 그 100년은 북이스라엘 역사가 한 200년 조금 넘거든요. 거의 북이스라엘의 한 절반 이상을 예후의 가문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세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계속 보존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이 예후를 하나님께서는 왜 기뻐 받으셨으면 이 다윗처럼 축복을 해주셔서 그의 왕위를 더 견고해 주시고 더 영원하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하나님 딱 100년 4대만 그의 왕위가 이어지게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누구의 죄를 떠나지 못했다고요? 여로보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합은 바알 신앙 다 뿌리 뽑았죠. 그럼 그 다음에 넘어야 될 거는 여로보암을 넘어가야 됩니다. 여로보암을 넘어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야훼 신앙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예후의 선한 영향력이 유대까지 미쳤으면 유대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멋지게 시작을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희생을 마다하면서까지 그렇게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고 제대로 된 여호와 신앙을 세우는 듯 했으나 그 끝이 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합을 이 예후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얘기되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여주시죠. 용도 뭐예요? 사미. 얼굴은 용인데, 대가리는 용인데 끝에는 뱀꼬리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이 사자성어인지 봤더니 이제 벼감록이라는 이제 송나라 시대 때의 이 저 책에서 나왔더라고요. 뭐 진존사라는 승려가 한 명 있었었는데 이 승려가 뭐 사람에게 좀 이렇게 탐구하는 거로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저기서 헌칠해 보이고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도 중이었던 거죠.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근데 고수가 고수를 알아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만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선문답 배틀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불교의 선문답을 아시죠? 하나 던지면 저기서 하나 받고 막 이런 건데, 이 진존사라는 사람이 뭔가 하나의 화두를 던졌는데 그쪽에 있는 이름 모를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면서 굉장히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쫄았어요. 저 사람 뭔가 이 굉장히 공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한 번 더 자기가 이 선문답에 또 화두를 다시 제시를 했더니 이번에는 더 크게 소리를 막 빽빽 지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거 진짜 맞아?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소리를 지르는데 너는 정체가 뭐냐 그랬더니 그 맞은편에 있었던 이름 모를 사람이 갑자기 내빼듯이 도망가면서 한마디로 자취를 감췄다. 이 이야기가 이제 용두삼이에요. 끝에는 시작은 굉장히 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끝에 보니까 진짜 쥐뿔도 없어버리는 뭐 그런 상황을 뜻하는 건데,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예후도 비슷하죠. 이렇게 개혁을 크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이렇게 사람의 희생을 치르면서도 나라를 제대로 만들려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만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거의 요시야급이나 히스기야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끝이 왜 여로보암으로 끝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성경에서는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예후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율법을 왜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까? 여로보암의 죄를 왜 떠나지 못했을까 했을 때 여기 열왕기하를 쓴 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심으로 지키려고 마음을 안 먹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전심이라는 게 뭘까요? 다음에서 보듯이요. 베콜 넘겨주시죠. 베콜 레바브예요. 이게 베라는 건 뭐냐면 무엇으로라는 뜻이고 콜이라는 것은 모든을 뜻합니다. 레바브는 우리의 심장.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면 그의 모든 마음. 그러니까 이것은 콜을 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마음이 이 의미가 확장되는데 모든이라는 말도 되고 온전한이라는 말도 되고 완전한이라는 말도 되고 고결한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섬기긴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개혁을 하려고 하긴 한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려고 마음 먹긴 먹은 겁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부는. 여기에 대해서 김서택 목사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예후는 실컷 좋은 일을 하고서 중간에서 새 버렸을까요? 그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된 것뿐이지 이 사람은 바른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자기에게 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는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으려면 끝까지 믿는 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맡기려면 끝까지 맡기는 게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어떻게 하냐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맡기고 싶은 것만 맡긴 겁니다. 믿지 못할 것 같은 것은 자기 방식대로 하고 맡기지 못할 것 같은 것은 자기가 쥐고 놓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예후가 왜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그냥 통 크게 어차피 지금 아하시아 왕도 처단을 했고 유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워질 수 있는 찬스가 있으면 그냥 아예 이스라엘 백성을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북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갔으면 될 거를 왜 그러지 못했을까 했었을 때 여기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렸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예후가 의해서 아합의 가문을 처단하는 건 자기에게 좋은 겁니다. 왜요? 아합의 가문을 처단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건 오케이. 이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은 나한테 이게 이익이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70명도 죽이고 42명도 죽이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도 다 때려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과 아합의 모든 흔적을 지워야 자기가 정당성을 가지고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해 타산을 따지고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기 유대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요거는 따져보면 내가 지금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갔다가 다른 마음을 품고 나와서 내 왕위가 좀 흔들리면 어떻게 되지? 이해타산에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방식을 고수한 겁니다. 왜요? 당장 질 수 있는 것을 지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 맞습니까? 이게 믿음이 맞아요?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도대체 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이거는 내가 놓을 수 없는 건 놓지 않으면 이건 신앙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반항이라고 해야 됩니까? 되게 애매하죠.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보여주시죠. 이 사람 아시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을 이제 고백했던 부자 청년. 이름도 없어요. 그냥 부자 청년. 다른 데는 이제 부자 관원.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상류층이었고 요즘은 말하면 이제 금수저인지 은수저인지 되겠죠.
그리고 소위 말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교육을 굉장히 잘 받고 율법 교육도 잘 받았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모범적인 신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예후가 바알의 신앙을 다 뿌리 뽑았듯이 이 사람도 삶 속에서 뭔가 경건을 이루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자기가 이때까지 신앙한 것에 대한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사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은 자주 쓰십니다. 그러면 이 청년의 어떤 중심이 예수님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드셨어서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아, 좋아. 내 제자가 될 수 있겠어.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면 좋겠어.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네가 가진 거 팔아서 저기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럼 넌 이제 내 제자야.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구나. 이러고 기뻐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면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 이후에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2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신앙이 신앙입니까? 신앙이 아닙니까? 되게 애매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했대잖아요. 막 죄도 안 짓고 막, 예? 그리고 뭐 구제를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리고 이 정도라서 예수님께 저는 말씀을 다 지켰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바르게 산 겁니다. 바른 청년이에요. 우리로 따지면은 교회 성수주일 꼬박꼬박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는 청년이 있어요? 거의 없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헌금도 잘하고 나와서 봉사도 잘하고 최고죠. 그러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너 지금까지 보니까 너 정말 참 잘했어요. 이래야 돼요. 내가 널 높여줄게요. 그런데 거기서 아니라 한 가지만 더 할래? 네가 가진 거 다 이렇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좀 가혹하죠. 가혹하죠. 예후도 비슷해요. 아니 남이 못하던 걸 예후가 했잖아요. 남은 다 죄 짓고 앉았는데 예후는 그 죄에서 떠나려고 다 처단을 했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오케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자체를 어느 정도 평가하시긴 하셨지만 그를 영원한 왕위로 삼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아니 좀 너무 까탈스러우신 거 아닌가? 너무 많이 원하는 걸 아닌가? 좀 적당한 신앙이면 안 되냐? 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적당한 신앙. 저도 한때 이 적당한 신앙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원래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때는 막 이런저런 일이 너무 심해서 들어보세요. 막 교회에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일 있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또 헤게모니가 있고 밥그릇 싸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막 있어서 전 솔직히 평화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평화로워야지. 그래서 이분 얘기도 들어주고 저분 얘기도 들어주고 심지어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뭐 다 들어주는 게 맞겠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좀 마음을 접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분들 다 나갔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좀 너무 가혹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돌아봤더니 그런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한번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가 타협이 되면요, 두 개 타협하는 건 훨씬 더 쉽습니다. 두 개 타협하면 네 개 타협하는 건 더 쉽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저기 가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저기 가 있으면서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총회에서 73세, 75세 세습 폐지 반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본인이 저쪽에 가고 계신지 모르실걸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무너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초심을 지키고 주님 주신 신앙을 제대로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해도 나도 모르게 변하는 게 인생인데, 난 애초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는 전심의 신앙은 힘들어요. 그냥 반쪽만 받으세요. 그건 반의 반이나 반의 반도 안 남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시지? 이 정도면 됐지 왜 자꾸 뭘 또 욕을 하시지?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인데요. 한번 우리 사도행전 13장 읽고 마무리해 보죠.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요? 합한 사람이다. 정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합한 행동만 했습니까? 잘못을 막 무지막지로 하죠. 남의 아내 뺏고 막 죽이고, 또 숨기고, 또 완전히 또 나중에는 엉망진창을 만들고. 그러면 이 사람 행동을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죽을 때까지 괴롭혀서 그래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나단을 통해서 고발을 해버립니다. 니네 집안에 이젠 칼과 창이 끊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결국 그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파탄이 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그 자기의, 그러니까 딸이죠. 아들이 딸을 강간을 하고, 또 그 동생이 형을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폐위시키고 죽이려고 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 자체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이런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 평가를 받으려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다윗에게만큼은 가혹하게 다 따집니다. 다 따져요. 괴롭히시고 철저하게 그를 무너뜨리시고. 왜 그러신가요? 사랑해서 그러세요. 진짜 신앙은 온전하는 거, 전심으로 하는 거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 목사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몸무게를 지키는 거? 아니요, 뭐.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양심 지키는 거. 이러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양심 지키고 거짓말 안 하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대로 해보려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김성삼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그때 강단에서 이제 말씀 전하시고 또 인도하시면서 위임식 했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도 앞에 뭐 축사니 뭐니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막 축사를 하시는데 내가 그걸 하면서 저분이 나를 뭘 한다고 축사를 하지 뭐 이런 생각까지 막 들었어요. 근데 너무 기니까 이제 같이 했던 뭐 전교회 분들 와갖고 막 힘들어하시고 막 땀을 삘삘 흘려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난 짧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어떤 거를 할까 막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 한 가지 딱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온전해야 되니까. 전심으로. 한숨을 팍 쉬는데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려면 우리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땐 좀 너무 과해요. 막 어떤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근데 신기하게 그분한테는 좀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신기한 일이. 우리 상식으로는 도대체 일어나지 않을 막 신기한 일을 하나님이 가끔씩 주시고 나 그래서 저분은 나하고 뭐가 다르길래 저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총 가운데 살까? 제가 그때 막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이제는 이제 저는 그 이유를 알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100%가 아니라서 그래요. 뭐 목사님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100%가 되려는 노력을 포기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내가 100%를 못 이루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목사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깨집니까? 안 깨지겠죠? 근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 깨진 거 자국은 남아요. 전 최소한 신앙인의 자존심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주님 안에서 이 신앙을 붙잡으시고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